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7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이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묵시신학이고 계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은 예언서이며 또한 반드시 일어날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환란과 환란을 구분해야 됩니다. 예, 지금은 환란의 때입니다. 지금은 대환란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은 환란의 때입니다. 이 대환란과 환란을 구분하지 못할 때에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튜버들이 대환란, 환란을 구분하지 못한 분들이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맹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대환란 전에 예수와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얼마나 적냐면은 제가 뭔가 준비해 왔는데 그 숫자는요 어마무시하게 적습니다. 미국 한 통계자를 의하면 미국 성인 10명 중에 4명 39%는 인류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58%는 우리가 아직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지 않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4분의 3 75%는 예수님께서 재림할 거라고 믿고 있지만 10명 중 1명만 10%만 예수님의 재림이 자신의 생애에 확실히 일어날 것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열천원 중에요 슬기로운 천원은 10명 중에 1명뿐이란 거예요. 90%는 미련한 천원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두 가지 사건이 지금 오고 있으면 일어날 것이에요. 예정이. 첫 번째는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순식간에 사라질 겁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요. 여기 성경 말씀에 4분의 1이면 이따가 말할 건데 우리 전 인류가 85억 명이에요. 그 중에 4분의 1이면 25억 명입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마세요. 지금 이거 제가 잔잔하게 얘기하는데 정말 잘 듣고 마음에 통하는 심령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수십 명이 환란에 남겨질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그때부터 평화의 시대는 끝나고 멸망의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만약 오늘 다시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하늘일까요? 땅일까요? 일부는 최악의 시간이 되고 일부는 최고의 시간이 될 겁니다. 누구에게는 도망가야 될 시간이고 올라간 사람은 영원한 집에 가서 안식하게 될 거예요. 성령님께서 몇 주 동안에 계속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안식이에요. 마지막 때 안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제가 예언적으로 정말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가진 것, 먹을 것, 있는 걸로 족한 줄 알길 바랍니다. 더 많이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 땅에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휴거 신부로 기름통부를 준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바 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언된 시간에 와 있습니다. 저를 돌 던지고 욕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가 믿는 대로 말합니다. 저는 요즘에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 이 땅에서 시간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시험과 고난의 여정은 끝났고 이제 그 주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카이로스의 때를 분간하여 그 때가 되었을 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경고를 사단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은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무시로 기도하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늘 전투 가운데 있어요. 매일이 전투예요. 전쟁 끝나지 않아요. 바이러스는 더 많아집니다. 네, 바이러스는 앞으로 더 많아질 거고 지금 이미 미디어를 통해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도 이제 어느 책들을 보면 이제 2024년도가 미국의 마지막 선거이고 이제 미국이 몰락하게 될 겁니다. 미국이 몰락하게 되고 새로운 전 세계가 미국으로 바뀔 거예요. 그게 신세계 질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악의 증가도 끊이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음란하고 음탕한 세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네 마리의 말이 질주 중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네 마리의 말. 오늘 이번 프랑스 파리 올림픽 때 흰 말이 등장했어요.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모습 보면서 신성 모독을 그대로 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들 그리고 다음 권력의 위치를 차지할 자들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악을 채우고 정말 많은 악들이 지금 퍼져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의 세대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부자들이 자신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다는 거 눈치채고 일론 머스크도 곧 휴가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도 했지만 부자들은 눈치채고 지금 지하에 벙커 만들고 있습니다. 비상식량들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한테 한 번도 비상식량 준비해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 땅에서 시간 얼마 안 남았구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섯째 이내 이제 오늘 봉인이 있어요. 첫째 봉인부터 말씀 보면은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여섯째 이내 휴거가 예상되는데 부자와 권력자들은 이미 자신들의 숨을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굴과 바위 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말씀에. 그건 아마 지하 벙커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대환란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시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주님께서 인을 치죠. 이마에 인을 칩니다. 그런 다음에 가인을 죽인 자들은 77배나 벌을 받을 거다 인을 쳐버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과 출애굽 말씀에 요한계시록의 비밀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은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셨습니다. 이미 이마에 인을 치셨고 구원받을 백성으로 인을 치셨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소수는 마지막 추수의 일을 맡기시려고 주님께서 모으십니다. 처음 이제 이마에 인침받은 자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아마 전 지구상에 수억 명은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휴거되고 나서 그때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지금 많은 너무 죄송하게도 저희 설교를 얼마 누가 들은지 모르겠지만 많은 미국의 보수주의자 기독교인들 대한민국에도요 제가 얼마 전에 헨리그루버 목사님 아시죠? 헨리그루버 존 블린디 이런 세계적 거장 목사님들이 오실 때 같이 기도하는 기도자들 그리고 북한의 그 인권을 위해서 들어갔던 로버트 막 선교사님 있거든요. 이런 분들과 함께하는 그 기도자가 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제 물론 그분도 휴거나 이런 것들 다 반대하고 아니 백신이나 이런 것들 다 반대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안에 우파 간첩들 되게 많습니다. 우파도 간첩이 되게 많아요. 중국 간첩도 많고요. 북한 간첩도 많아요. 여기에 뭘 실어주냐? 유명세를 실어줍니다. 돈을 실어줘요. 그래서 이들은 어딜 가나 그 젊은 어디까지 수위를 높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젊은 한 자매가 있어요. 근데 이 자매한테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이 지금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팀이 구성돼서 엄청 유명한 사람들이 다 포진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헨리 그루버, 존 블린디, 이제 로버트 박 선교사님 이런 북한의 정말 국가적 단위의 이 헨리 그루버 이런 분들은 대륙 단위의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가지신 분들이 대륙 단위 이 교회적 차원이 아니라 대륙 단위로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회개 기도하게 하신 게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라. 그러니까 대륙 단위의 하나님의 이분 이미 소천하셨지만 이미 일본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10년 전에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이제 일본이 어떻게 될 거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대륙적 차원의 사두선다 셀바르지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우리나라에 우파 간첩이 되게 많고 이들로 하여금 우파 간첩이 기독교 안에도 굉장히 많이 침투되어 있어서 이 기독교 안에 침투되어 있는 우파 간첩으로 하여금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교란 작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자매 나한테도 왔었다. 나한테도 와서 같이 하자고 했었다. 나 하나님 은혜를 안 하게 됐다. 근데 여러분 지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요지는 우리 내면에 명예, 평판, 유명, 돈, 권력 이런 거 끼잖아요. 휴거 못 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신부로 절대로 준비되기 어렵습니다. 절대로 준비되기 어려워요. 미국을 보면 전 세계 정세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신세계 질서가 만들어지고 마지막에 원수의 사단 마귀의 시간표가 되고 12CD 아시죠? 뭐 디지털 화폐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려면 미국은 멸망하게 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든 북한이든 뭐 이스라엘이든 어딜 통해서든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계시록 말씀에 8장 말씀에 청황색 말 있잖아요. 넷째 봉인. 첫째 청황색 말이 있는데 넷째 봉인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 바로 3차 대전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3차 대전이 있고 이제 이미 유대인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원하는 왕은 제3성전에 쓸 왕은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인데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3성전을 세우면서 150달러짜리 이 기념 주화를 만들면서 그들을 트럼프 대통령을 고레스 왕이라고 칭하고 고레스 왕이라고 말하면서 죄송해요. 제가 설교가 지금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고레스 왕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이 마치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한 사람의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이제 레드 카펫을 딱 깔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기준과 우리 말씀의 기준과 우리의 살아갈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죠. 예. 누구 유명한 사람의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6장을 잠깐 볼게요. 1절 말씀부터 보면 7 봉인 가운데 첫째 봉인이 흰 말이야. 2절 말씀에 흰 말이 등장했습니다. 파리 올림픽 때 이미 흰 말은 준비되어 있고 겉으로 드러내냐 안 드러내냐 이거입니다. 3절 말씀에 둘째 봉인이 이제 딱 열려지는데 불빛과 같은 4절 말씀에 다른 말 한 마리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지고 있다. 큰 칼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미 전쟁과 이미 평화를 없애는 일들이 있죠. 근데 셋째 봉인 5절 말씀에 검은 말이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전 세계 미래 대다수의 밀이 우크라이나 키예프,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가운데 키예프 전쟁 가운데 있는데 지금 여기 6절 말씀 보세요. 밀 한 대도 하룻복삼이요 보리 한 대도 하룻봉삭이다. 이게 밀의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 우리가 빵을 사 먹기 어렵게 됩니다.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주님께서 주님의 마치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인침받은 신부들에겐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어렵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신부들에게는 특히 사명자들 주님의 인침받은 주님의 휴거 신부들에게는 주님의 도우심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효자적 부으심이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넷째 봉인 오늘이 2024년 8월이죠. 오너라하고 청황색 말이 있습니다. 청황색 말이 있는데 이제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다. 이건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아직 일어나진 않았어요. 4분의 1의 땅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이 멸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이제 3차 대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째 봉인 3차 대전이 일어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지만 또 9절과 10절 말씀에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죠? 순교입니다. 순교. 이때 순교의 피가 딱 차오르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은 여섯째 봉인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자, 이게 뭐예요? 휴거입니다. 휴거. 근데 이게 말씀을 요한계시록 말씀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의 순서대로 이렇게 일어났다. 순서대로 보시는 것은 약간 무리는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으로 쭉 말씀 볼게요. 아까 미국의 10명 중에 대다수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주님 마지막 때를 믿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 마지막 때를 믿지 않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머리를 자르러 갔어요. 근데 미용사가 제가 아끼는 마음에 예전에 흰신 고무신을 신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본인도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이제 얼마 전에 어느 교회 부목사님이 40대 후반인데 갑자기 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사단의 사를 딱 몸에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손님들 많이 오는데 신발을 신고 이색 신발을 신고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괜찮았던 데가 아파지고 막 눈이 터지고 아프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확한 단어를 내면요 정보에도 은혜로 바로 내렸지만 바로 경고 날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검열되고 있고 우리가 다 감시되고 있습니다. 빅브라더스 사회라고 하는데 그거를 중국은 이미 다 감시되고 있고 뭐 대한민국 이렇게 좋은 땅에 무슨 그런 게 있겠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지금 윤 정부는 지금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차근차근 그들의 아젠다 가운데에 꼭두각시를 딱 세워서 그들이 아니더라도 지금 왜 사람한테 소망을 둡니까? 지금 좌우 구분이 없는 시대예요. 지금 여기 사람도 여기 사람이고 여기 사람도 여기 사람이고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세상은 돈과 권력으로 무릎 꿇게 만드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빛과 소금으로 그 어둠을 밝힐 주님의 역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 신부로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성령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 봅시다.
붙잡을 것이 있는 자들. 붙잡을 것이 있는 자들은 롯의 처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브라함이 롯의 조카 롯과 함께 갔잖아요. 근데 조카 롯에게 계속해서 이제 두 천사가 나타나요. 그 방 안에 들어와요. 이제 여기를 멸할 것이니까 이제 빨리 가라. 그 은혜의 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못 믿어요. 이거 어떻게 믿겠냐. 그러다가 나중에 은혜로 믿게 돼요. 믿게 되지만 나중에 그 뭔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갈 뭔가 아까운 마음에 뒤돌아봐요. 뒤돌아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붙잡을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 후서 말씀 볼게요. 지금부터 말씀 많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겨지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삼켜야 돼요. 지금 베드로 후서 2장 1절 3절 말씀. 자,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누구를 부인해요?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합니다. 2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미혹의 영을 풀어놓습니다. 사단 마귀가 미혹의 영을 풀어놔서 마지막 때의 힘을 알지 못하게 계속해서 강력한 어떤 이적과 거짓과 표적으로 귀신 내쫓고 뭐 갑자기 막 별의별 일로 그런 자들이 또 엄청 뭐 무슨 크루세이드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어떤 집단의 어떤 사역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유명세도 얻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 휴거 신부 주님 앞에 있는 주님이 기억하시는 신부는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소박하고 검소하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행복하게 정결하게 사는 삶. 그 노래도 있잖아요. 화려하지 않지만 정결하게 사는 삶. 그거 있죠. 자, 우리 유다서 말씀 볼게요. 유다서 1장 말씀 10절에서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욕합니다.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것 바로 그 일로 멸망합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삭슬 발에서 발람의 그릇된 길로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발역을 따르다가 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래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네, 다시 다른 말씀 볼게요. 이거는 제가 주님이 내뱉게 하면 말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5절. 경건이 상실되고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마지막 때 음란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굉장히 음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4장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7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사단 마귀는 특히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조심하세요. 휴대폰 보거나 그럴 때도 조심하시고, 음란한 것들 그냥 버젓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경건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네, 우리 가운데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시면,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자녀들에게 책을 한 권 읽어줬어요. 탈무드 관련된 책이었습니다. 근데 탈무드 책에 잔치 비유가 있었습니다. 잔치 비유 아시죠? 잔치 비유 아시죠? 그 왕이 잔치를 열었는데 먹을 걸 사러 갔다가 잔치에 못 들어가고 이미 준비된 사람들은 그냥 즐기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왕이 부르실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 가지가 저는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름등불이 준비되어야 돼요. 기름등불. 자, 말씀의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는데, 성도의 옳은 행실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 펴서 다 읽으세요. 지금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시면, 신부에게 빛나고, 같이 읽어볼까요?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제가 지난 화요일날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 나눴잖아요. 미시퍼터 제데카 공의와 정의. 어디 제가 채널 구독하는 유튜브마다 목사님들이 똑같이 다 말씀하시더래요. 공의와 정의를 지금 이때에 행해야 한다. 네,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기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때 고린도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그 문제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호소했던 게 이 6절 말씀처럼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한다.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묵상을 하고 사도 바울을 보면 말한 거는 언변에 뛰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의 편지 글과 삶 자체가 굉장히 힘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 교회들에게 쓰고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가면서 교회들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호소했던 그 당시에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살았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때에도 마지막 때라고 하지 않았냐, 지금 무슨 마지막 때냐, 이렇게 무지한 말들을 합니다. 이때도 마지막 때고 지금도 마지막 때가 그런 게 아니라, 이때에는 마지막 때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만날 그 뜨거운, 초대교회는 자연스러운 게 재림 신앙이었어요. 주님 만날 신앙.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도 보면 이 땅의 것, 자기가 가진 것, 성도의 공동생활 나오잖아요. 자기가 가진 것, 이 땅의 것 정말 미련두지 않고,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믿음 자체가 목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이 그런 때예요.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지는 게 지금까지의 어떤 모습이었다면, 이제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삶의 두 번째는 용서화해 전에 거룩의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무정하고 무질서하며,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나는 개밥하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파가 많았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천의 삶은 정말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안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안식에 참여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세워집니다. 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시면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도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2절.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과 같이 순진해져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들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그 때에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딘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끝까지 견딘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지금 제가 영적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시즌에 있을까, 그거를 기도했을 때 방금 말씀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저는 신부들에게 인내의 시간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인내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인내의 소망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경험되어 지는 것을 구비하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통로는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인내하는 그 한 명 한 명의 이제 주님의 사람들, 광야 공동체를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뭐 휴거 이후에 남겨질 순교의 공동체,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하는 광야 공동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 땅이 광야잖아요. 이 땅 자체가 광야인데 광야 가운데 우리가 공동체에 나타나는 그 사람들이 모일 때 나타나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전에 교회가, 공동체라는 건 교회잖아요, 여러분. 이제 교회가 탄생이 되잖아요. 사도행전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교회가 탄생이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가장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6절에서 8절 말씀 볼까요? 주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7절 8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서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지금 마지막 때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많은 주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구동성으로 하나의 퍼즐 조각으로 서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조각들이 이제 주님께서 오케스트라에서 완전히 한 그림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입니다. 성령께서 마지막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늦은 비의 은혜의 그 성령의 기름을 완전히 쏟아 부으실 때 그제서 비로소 모든 예언들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오순절 사건 때에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하잖아요. 원래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은 2장 말씀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바델 사람, 메데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 사람, 유대 사람, 갑바도키아, 본도, 아시아, 이스라엘 중심으로 지금 오늘날의 지도를 보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후 3시 때 갑자기 그 모여 있었던 유대 사람들이 그 나라 말로 성령으로 방언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바로 요에서 말씀을 선언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제가 일부러 더 많이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내 영을 주님께서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부어주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예언하실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은 예언자로, 대언자로, 성령의 영이 충만한 자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기도할 때 그런 여선지자로 부르셨는데 그 안에 주님의 은사와 달란트가 풀어지기 위해선 우리 가운데 교만이 뽑히고 겸손해야 됩니다. 자, 3장 말씀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다 마찬가지예요. 네. 이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님 앞에 나아가 이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지고 이제 사도행전 말씀에 놀라운 엔타임의 비밀이 있는 게 6장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사도행전 6장 말씀에 이제 사도들이 믿는 제자들과 신도들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음식 베푸는 일에 힘썼습니다. 다른 일에 분산되지 않고 분배되지 않고 사도들이 그런 일을 했을 때 3장 말씀에 6장 3절 말씀에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은 다음에 그들에게 여러 다른 일들을 맡기고 사도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에 사람들이 세워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안독 출신의 니굴라 뽑아서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렇게 역할이 분담됐을 때 7절 말씀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갔다.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잖아요. 여러분 부흥의 비결은 사람의 전략과 프로그램이 있지 않아요.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어떤 탁월한 리더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울려 퍼지게 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 푸른 바람과 꽃은 시드나 네가 보는 이 땅의 모든 것들 다 없어질 거란 겁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해. 아멘. 자, 그래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존 뮬리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프리카의 국가의 변혁을 이뤘던 어떤 목사님이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존 뮬리니 목사님 이야기 아시죠? 아무것도 없이 주님이 기도하라 하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동굴에서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 충만함을 받고 내려와서 한 교회에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의 기도가 말씀 기도였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 기도를 할 때 그 나라 우간다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국가적 변혁 내셔널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숨쉬고 우리의 생명에 인간의 생각의 마음의 골수까지 다 쪼개고 마음을 다 간파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 다 사라져도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운행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은 패하고 모든 것은 가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말씀이 거의 다 성취되어 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의 영역이 바로 사도행전 8장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뒤에 보면 빌립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이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때 성령께서 29절 말씀 볼게요. 8장 29절.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라. 이사야에서 말씀을 읽었어요. 그때 에티오피아 이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로 질구를 질고 양 같아서 우리의 짐을 질고 어린 양의 도살장에 끌려간 것 같이. 근데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심을 빌립 집사가 가르쳐주고, 예수님께서 이미 그 당시에는 세례 요한도 그랬죠. 세례 요한 전에 그 아볼로 물로만 세례 주는 것만 알았는데 성령이 세례 주는 것을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되고 나서 이제 그가 말합니다.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31절 말씀에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때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고 간 에티오피아 내시가 솔로몬의 후예인데, 이 솔로몬의 후예가 지금 에티오피아의 아프리카 땅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줘요. 세례를 주니까 39절 말씀에 예수의 영이,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갑니다. 물에서 딱 세례 주고 나니까 없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충만한 주님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휴거 신부들에게 저는 마지막 그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 기적들이, 빌립 집사의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휴거 신부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렐루야.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같이 읽을게요.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2절 말씀 볼게요. 13장 2절 말씀. 바나바와 사울이 바나바는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사도들이 기적들을 행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내게 있는 것은 금과 은은 없거냐,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런 이적들을 행할 때 바나바가 자신의 것을 다 털어가지고 사도들 앞에 다 갖다 바칩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바나바가 그때 처음 등장해요. 그리고 바나바는 위로한 자의 이름의 뜻인데 13장 2절 말씀에 예배하여 금식하고 있을 때,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말씀하세요. 성령이 사람을 세우시고 따로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라 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장 9절과 10절 말씀에 그냥 바울이 그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있을 때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뭘 보고 말해요? 그에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니까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치유와 신유와 은사도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이제 두 가지로 추가해서 마지막 중에 하나, 신부의 영성은요, 고린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빠르게 지나갈게요. 고린도 후서 말씀에 2장 말씀 볼게요.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자,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저번주에 고린도 전서 말씀 잠깐 살폈지만 많은 지식과 헬라적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방언과 예언을 가르치면서, 방언은 네 자신한테만 덕을 끼치지만 예언은 듣는 이로 하여금 다
다 덕을 끼치기 때문에 모든 은사 가운데에서도 예언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5장에서 7장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말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반드시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처럼 7번이 아니라 77번 용서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2장 7절 말씀에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뭐 해주라고요? 용서해주고 위로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릴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10절과 11절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의 성호가 넘어가지 아니려 했습니다. 신부의 영성은 끊임없이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야 묶임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용서합시다. 두 번째, 새 언약의 일꾼들은요, 우리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아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18절. 자,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17절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노후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은 자연스럽게 4절 말씀처럼 4장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영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다른 쪽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면 알수록 13절 말씀 읽다가 제가 별표를 쳐놨어요. 제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말하였다 했습니다.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믿음의 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는 믿음의 영.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야 공동체와 휴거 신부들에게 말하는 세 가지. 첫 번째,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아멘. 환난을 겪지 않으면 우리 내면에 있는 더럽고 어두운 군더더기가 두둑 다닥다닥 붙어있는 게 다닥다닥 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주님의 신부들로 하여금 마치 가을에 알곡과 축정이 걸을 때 소쿠리채에 넣어서 딱 흔들잖아요. 진짜는 남아요. 가짜는 다 떨어져요. 환난이 겪어야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수많은 것들이 다 불태워집니다. 환난을 겪을 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는 자들은 사람을 봅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환난을 겪어내면 겪어낼수록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는데 내 내면에 불태워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된다. 사도행전 14장 22절 그리고 23절 말씀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그리고 27절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믿음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예배를 목숨처럼 아끼면서 목숨처럼 지키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는 훈련이 되는 우리 모두 마지막 때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믿음 가운데 저희 선포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어떠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이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머리 되어 주셔서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대환란이 오기 직전에 이 환란의 때를 살아가는 이 광야의 공동체 가운데 휴거 신부로 준비되어 단장되며 정말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세우고 일으키시길 원하신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회복되지 않은 가정들과 교회 그리고 이 도시와 이 나라 민족 위에 북한 땅과 이스라엘 위에 온 열방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오늘 주님의 능력이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을 맞이할 신부로 살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여호와의 영광과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